네, 오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또 내 속에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을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라 보여요. 정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길을 가면 잘 되고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으로 불행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가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행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의인들의 길이 나오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그렇지 않죠. 사람이 보기에는 악인들의 길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악인의 길, 사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참된 가치고 무엇이 복된 길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참된 복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복, 어떻게 보면 가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 무엇이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권력의 복, 이런 복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야 복을 받았다 생각하죠. 좀 사업체도 크게 일으키고요, 집도 여러 채 갖고 통장에 돈이 쌓여나가고 이래야만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요, 좀 떵떵거리고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권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복의 근원보다도 겉으로 나타나는 이 복의 현상에 집착하며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복의 개념을 가지게 되면 예수 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차원과 또 하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뭘 하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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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악인이 나오는데요, 악인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악인은요, 뭐 도덕적으로 악하고 성품이 아주 안 좋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런 악인들은 세속적인 가치와 인본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우주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놓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꼭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사람을 죽여야만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의 꾀, 모랴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거부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차원과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단어가 악인에서 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벗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탈선해 있어요. 마치 기차가 지금 선로 위에서 달려야 되는데 그 선로에서 벗어나 탈선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되죠. 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삶의 목표나 방향 그리고 방법이 잘못되고 그릇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악인보다 죄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향이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비웃고 조롱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독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무심코 악인의 꾀를 쫓다가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처음부터 이 세상의 가치, 세속의 가치, 인본주의적 이 사상,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배격을 합니다. 따르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악인이 물질이 많아도요, 성공해도, 아무리 죄인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요, 아무리 오만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따라오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여도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보면요, 이 노는 물에 상당히 영향을 받죠. 물이 좋게 되면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은 다 건강하고 잘 자라나요. 그러나 물이 좋지 않으면, 물이 오염되고 폐수 같은 것이 섞이게 되면요,
살 수가 없죠.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뭐 강가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때로 그냥 둥둥 떠서 죽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왜 그럴까요? 이 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다 오염된 물과 같아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저 교회 다니고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생활이라기보다요, 우리의 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가 진정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부를 쌓지를 못해도, 명예를 얻지 못해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앞에서는 아니하며 이렇게 끝났는데 2절에 와서는 뭐뭐 하는 자로다, 이렇게 끝이 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2절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이 즐거움의 근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면 참 즐겁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TV나 영화를 보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또 요즘 보면 유튜브를 보면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유튜브를 쳐다보며 즐거움을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삼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즐거운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여기 그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 좋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널려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 질문이 뭐냐면요,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 질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 중에 약 52%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다시 그 예배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주일날에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 보는 거, 그거 잠깐 그거 보고요, 그리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잠깐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성경을 많이 보라고,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이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을 많이 얻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뭐 모임도 많고요, 사람도 자주 만나고, 식당에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하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혼자 있는 시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더 붙들라고, 정말 이제는 사람 좀 그만 만나고 하나님 더 깊이 교제하라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요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새벽 말씀 묵상 그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열심히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 하십니까? 또 주일에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하는 것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그런 참된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철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잎사귀가 마르질 않습니다. 또 모든 일에 형통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기어질 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영국 런던에 이 테임즈 강변에 재판소가 있는데요, 그 재판소 뜰에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그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영국 전체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요,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포도가 싱싱하고 맛있을까? 그런데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다른 포도나무와 똑같아요. 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포도나무는 그 뿌리가 템즈강 강바닥까지 뻗쳐 있다는 거예요. 깊고 넓게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양분, 충분한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아요. 가뭄이 와도 끄떡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영국에서 가장 맛있고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뭐 원래부터 나는 건강하고 맛있는 포도나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뿌리를 어디에다가 내리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또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무의 종류가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가 어디에 심기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나무가 사막에 심기어지게 되면 다 말라버리는 떨기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물가에 심기어지게 되면, 강변에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편 제일 첫 번째 장에다가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배치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고 가짜 복,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시편 1편이 소개하는 정말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장난꾼이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쇼 윈도우 위에 버려놓은 상품들의 가격표를 모두 바꾸어 놓은 것과 같다. 그 장난꾼은 값비싼 물건에다가 낮은 가격표를 붙여놓고 반대로 아주 값싼 물건에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 놓았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행복가처럼 보여요. 진짜 복된 길인 것처럼 보여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진짜 행복처럼 보입니다. 값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주 값싼 것에 불과해요. 하찮은 것입니다.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해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거부해요. 성경을 읽어서 뭐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진짜 복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구원으로 인도해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도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 정말 참된 복된 길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축복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 다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